절세 가인,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절세 가인이란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미를 말하고, 경국지색이란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말기에 서씨가 그런 여인이었는데,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마을 여자들이 서씨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따라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지병으로 얼굴을 찡그리자 찡그리는 표정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서씨 빈목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서씨 빈목이란 무조건 남을 흉내내어 웃음거리가 되어 을 뜻하는 말인데, 월나라 법녀는 이 서씨를 오왕 부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미인계로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서씨였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이런 서씨에 필적하는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 완성된 믿음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매번 완벽한 믿음을 구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흔들리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애굽은 비옥한 나라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매년 최고의 경작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또 창세기 40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은 어디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는가? 애굽에서 사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은 넉넉한 곳이었어요. 곡식이 풍족한 곳. 그래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있었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유는 바로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는데, 11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도 사라는 여전히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여전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도 사라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러분, 그냥 아리따움이 아닙니다.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볼 때도 사라는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을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처럼 외모가 빼어난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절세 가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의 누이라 하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사실은 숨기자 한 겁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거짓말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거짓입니다. 잠언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을 보면 대조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는가? 바로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15절을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유수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정직한 자가 복을 받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정직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동일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선 오늘 우리 역시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위기를 넘겨서는 안 되죠. 미국의 최상위권 명문 사립대학 중에 하나가 밴더빌트 대학교입니다. 2명의 미국 부통령, 7명의 노벨상 수상자, 또 여러 명의 플리처상, 아카데미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원적으로 117번의 새로운 원소도 발견한 대학이 이 대학입니다. 그때 메디슨 체럿 교수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줄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통과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시험에 실패해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여러분, 수학 잘 조금 못해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훌륭한 삶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거짓으로 이룬 성공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딕툼, 매움, 박툼. 오늘도 나의 말이 곧 보증수표가 되도록 사십시오. 우리가 알던 스위스는 그 나라의 국토가 70%가 산입니다. 알프스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5%가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불과 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냉해가 심해서 농사 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 스위스는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땅이라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땅 없는 사람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 부자의 나라죠. 세계무역기구 WTO, 또 국제보건기구 WHO, 국제적십사사, 또 국제노동기구, 국제결제은행,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또 국제축구연맹 피파 등이 지금 스위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약 30개의 국제기구와 250개의 NGO 단체, 그리고 약 5,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계가 스위스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였습니다. 성난 군중이 루이 16세가 있는 궁으로 몰려갔는데, 그러자 이 프랑스 왕의 거지병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시민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시민군이 제안합니다. 퇴로를 열어줄 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을 지키다가 786명 모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들은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운 것일까?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일까? 까닭은요, 약속을 저버리면 저들의 후손들이 더 이상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신용마저 잃어버리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퇴로를 열어준다는 말에도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인들은요, 죽음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생명보다 더 중시했어요. 그러자 세계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을 믿기 시작했고, 그 결과 무엇이 발전합니까? 금융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자본이 다 스위스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딕툼, 매움, 박툼. 내가 한 말이 곧 보증수표가 되도록 사십시오. 얼마 전 김동길 교수가 소천했죠. 링컨을 전공했는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정직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직한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면 변호사가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믿고 사라를 후궁으로 맞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약대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일약 부자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을 치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총신대 서철원 교수 주석책을 보니까 애굽 궁궐의 모든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이 닥치는데요, 바로는 이것이 사례의 일로 이와 같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러분, 바로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 반복하죠. 그러면서 단단히 아브라함을 꾸짖는 겁니다. 고대에서 왕을 속인 자는 여러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깃털처럼 여기는 고대의 왕이 어찌 자신을 속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찌하여 라고 냉엄히 아브라함을 꾸짖던 이 바로가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아내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바로가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선물로 줬던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 손에 들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바로는 아무 해코지 않고 아브라함을 돌려 보냈는가? 당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향력이나 군사력이 두려웠기 때문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순순히 돌려보낸 것은 아브라함의 배후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파라오는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위에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 믿음이 여물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는 더욱 그래요.
기근의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죠.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가족과 평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죽음의 땅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지탱해 준 힘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간을 섬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에게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부탁한 겁니다. 이때 이미 그는 팔 하나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7번이나 열병을 앓는 관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햇불에 걸리고 깊은 주름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강의를 시작했고, 그럴 때 그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하신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이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해주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세상을 떠날 때 침대 옆에 기대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 20절 옆에는 그런 글이 있었다고 그랬죠.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 여러분, 리빙스턴은 한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주의 미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독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주의 약속을 붙잡는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한 말이 보증수표가 되도록 사십시오. 정직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는 곧 개입하셔서 이 바로에게서 사라를 지켜내시고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잔꾀, 인간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짓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직히 행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오늘도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잔꾀나 거짓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